여러분, 우리 93편을 펴놓고 인생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의해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떤 나를 다스리는 어떤 것들은 나를 평안하게 하고 또 주님을 향하게 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통치자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님과 원수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통치자들도 있습니다. 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금방이라도, 왜냐하면 그 사고의 현장도 엄마가 본 일이 없으니까 금방이라도 엄마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모습에, 그런 그 마음에 아파트 현관문을 한시도 잠글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닫히지 않도록 이렇게 고이는 걸로 살짝 걸어놓고 거실 소파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엄마. 이미 아들은 사고가 나서 죽고 없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렇게 1년, 2년, 남편은 종종 자기 아내에게 그만 좀 하라고, 아들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다고. 그래도 이 엄마는 자기가 교회 집사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지,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면 내 아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해서도 이 집사님은 송두리째 신앙이 흔들리고 헷갈렸어요. 남편 집사님이 아내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괴로웠지만, 남편에게도 사실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그 엄마의 마음이 치유가 되지를 않았어요. 급기야 이 엄마는 교회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수면제가 없으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또 세월이 갈수록 아들이 더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력하게 이 집사님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너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 있을래? 너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 있을래? 선명하게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때가 아들이 죽은 지 8년째라래. 8년째. 이 집사님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아들이 자기 곁으로 훌쩍 떠난 그때부터 8년 동안이나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정상적인 질서 안에 이루어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죽음의 종노릇했군요. 죽음의 종노릇했군요. 죽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군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물론 여러분, 슬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8년 동안 끌려다니는 자신의 모습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우리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통치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안에 너무 커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연히 안 해도 되는데 그 염려가 왕이에요. 염려가 막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녀요. 근데 본인이 잘 못 느껴요. 염려가 나에게 왕 노릇하는구나 못 느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결벽증, 이게 뭐 그러니까 어떤 그 증세, 병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결벽이라고 하는 왕이 이 사람을 옴싹달싹 못하게 딱 부여잡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바로가 그들의 왕이었어요. 바로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몰아내라, 다 없애라, 제거해라. 그 사실은 그들을 지배할 만한 것들이었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의 풍요, 또 그들의 페스티벌, 그들의 그 즐거움, 쾌락,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우리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2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입니다. 풍요. 근데 그 풍요에다가 신격화를 시킨 거예요. 풍요님, 우리에게 충만해 주세요. 그게 바알이에요. 아세라가 뭔지 아세요? 아세라? 번성입니다. 번성. 그러니까 이 번성을 신격화시키면 음란이 되는 거죠. 음란, 아세라가 되는 거죠. 아세라. 그래서 이 풍요와 음란이 가나안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3편, 여러분, 이 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나를 다스리시니, 여호와가 나의 통치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정말 그 시편 93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성령으로 크게 감동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5,000번 이상, 이게 서기관들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다 계수를 해보니까 6,000번이 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6,000번이 넘게.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독특해요. 왜냐하면 요드, 해, 와브, 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스페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네 글자가 다 자음이에요. 자음. 모음이 없이 발음을 해야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요해, 와브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발음을 할 수 없는 단어예요. 발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써보시고, 쓰실 줄 모르시는구나. 제가 나중에 이게 이렇게 칠판 있고 하면 써드릴게요. 이거 한번 발음해보라 그러면 발음을 못해요. 그런 발음이 없어요. 요드, 해, 와브, 해, 여후, 와흐, 여호와, 야훼. 여러분, 정확한 발음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발음은 못하게 돼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으로 발음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이 여호와라고 일컬어지는, 아니 우리 이 한국말 번역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의 기원을 우리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자고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펴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펴시고, 여러분 그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좀 성경에 관심이 있으시고 성경을 좀 연구해 보고 싶으시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거기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뭔가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시떨기 나무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죠. 나타나 주셨죠. 모세야, 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음성이 나는 곳을 향해 모세가 허리를 굽히고 바라보는데 불은 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은 타는데.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니 내 백성을 가서 네가 엑소도스, 제가 엑소도스 얼마 전에 설교했죠. 마가복음에서. 네, 구해내라.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이곳에서 목격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일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일도 없는데 백성들이 너를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스스로 있는 자.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시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을.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찬양대가 나는 그다. 제가 말세의 징조 중에 나는 그다라고 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 그랬죠, 그죠? 예,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시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막 열심히 이렇게 새벽 시간에도 원고 다 써서 하는데 기억 안 나시면 상당히 제가 좀 울적해질 것 같아요. 예. 말세의 징조 3가지 뭐뭐뭐라 그랬는데 뭐뭐뭐예요? 내가 그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또요, 전쟁과 자연재해의 소문이 많아질 거다. 또요, 네?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깨어 있어야 된대요. 네. 깨어 있는 게 뭔지 3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성경 펴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마가복음 펴시면.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뭐라 하냐면 계시라 그래. 계시. 드러내 보인다. 계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고개를 드세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얘는 어떻게 여기에 존재해요? 예. 누가 이거 만들었어요. 뭐 기계가 만들든 뭐가 만들든. 근데 만들 때 재료를 거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죠? 얘는요, 뭐 어디서 이 유리의 재료가 되는 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죠? 얘는요, 다 원인이 있어요. 얘를 만드는 재료가 있고요, 얘를 만든 손길이 있고요, 얘를 만든 기계가 만들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만든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 존재하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계셔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 그러면 원인이 없는 존재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숨쉬는 이 공기도, 그리고 바람도, 하늘도, 나무도,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존재하게 되는, 존재하고 있는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만 원인 없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원인은 사실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라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고 계시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존재하는 그게 손에 잡히든 안 잡히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구나.
존재케 한 제공자가 있구나. 그런데 모든 원인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있구나. 근데 그분이 이름이 뭐냐 하면, 자, 다시 출애굽기 3장 14절.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러분, 모든 게 원인이 있는데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분. 이건 신학대학에서요, 이거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몇 시간 그 강의를 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김은혜 집사님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다 쓸데없는 말이요, 그분만 스스로 계시오, 딱 한 줄 딱 쓰면 만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점수를 안 주시는 교수님 저한테 일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만 원인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분,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생물학적인 정자와 난자가 만난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그것은 원인에게 쓰임받은 또 원인이죠. 진짜 근본의 원인은 누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1절 다시 보세요. 시편 93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그 원이 스스로 계시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래야 여러분 완전한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 은혜, 통치,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행복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네?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여러분, 그 순간은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죠. 자,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감정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다.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2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부터 다스려 오셨어요. 그리고 영원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여기에 딱 안 와닿아.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 유한한 것 중에서도 아주 짧고 너무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여기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영원하신 분을 지금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그의 자녀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그거를 그냥 너무 단순해요. 천국.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영원하심에 우리도 합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어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영원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1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선언을 우리와 상관이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거나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내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너 나와 영원하자, 여러분, 그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93편 왕을 위한 시예요. 왕의 시예요. 우리에게 왕 되심을 선언하는 시예요.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영역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좀 표현이 더 아주 리얼했으면 좋겠어요. 비교할 수 없나이다. 비교할 수 없나이다. 네. 근데 뭐와 비교할 수 있어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였고 높였으니 높이나이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기 이 시편의 그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큰 물, 큰 물, 큰 물. 여러분, 거기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이 물, 바다, 큰 물, 이거는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애굽,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스루,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말렉, 여러 나라들. 한때는 아수르가 제국의 강력한 힘으로 주변을 다 통치하며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은 선언합니다. 아무리 지네가 많은 소리를 내고 큰 파도가 일어나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 우리 성경 4절에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게 조금 느낌이 좀 아쉬워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나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막 집어삼킬 것 같이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과 저렇게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왕 되실 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영원할 수 없으며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파도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시편 93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자녀들을 다스려 주세요. 내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디딤돌 교회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유일하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그리고 이 전 세계와 열방에 주님만 왕이 되어 주세요. 오늘 아침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데요, 막 여기 벅찬 거예요. 막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벅찬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무도 안 벅차신 것 같아요. 안 벅차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그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